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지시고 또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갑자기 더워져서 몸도 마음도 이렇게 좀 눌리는 면이 있으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축복의 나라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중심으로 쭉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자유의 나라,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 말이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20장에서 10계명이 나왔는데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조금 추상적입니다. 말은 맞는데 근데 그것을 21장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예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시행 세칙을 쭉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요. 세상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세상에 그거 다 이제 신경도 안 쓸래. 다 잘라버리고 그냥 하늘나라만 늘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나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돼.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좋은 명예도 차지하고 막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저 악한 것들은 그냥 막 다 처단을 하고 다 없어져야 돼.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려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들, 힘든 것, 복잡한 것, 내 삶과 관계와 또한 일터에서 모든 책임의 자리 속에서 손과 발로 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출애굽기 22장 오늘 본문에는 이웃과의 재산 문제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비교적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이것은 여러분 당시에 있는 상황을 소, 양 말씀했지만 그 법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샬롬의 책임 배상의 은혜.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쳤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책임, 배상. 여기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주로 우리는 그렇게 듣는데 오늘 책임지고 배상하라. 부담이 조금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지?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책임지고 배상하는 것 이것이 자유이고 평강이다.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한한 자유이고 무한한 평강,
오늘 이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의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세칙이라고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도둑질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마음을 먹고 도둑질했는 경우,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혀, 이게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물건을 이웃집에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어. 요즘은 거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 광야,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이런 경우는, 광야에 이게 차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래서 어디 멀리는 가야 되는데 물건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웃집에 맡겼어요. 실제로 옛날에 이런 경우 저는 어릴 때 좀 보기도 했습니다. 시골에 살 때. 아이고 그냥 우리 멀리 가니까 좀 보관해 주세요. 예, 거기 두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졌는데 이게 도둑을 맞았는지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져라, 배상을 하라.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리라 그랬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기본적으로 2배를 배상해야 된다. 왜 2배입니까? 아니 내가 도둑질 한 것만 배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데 2배를, 반드시 2배를 배상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이 당시에는 여기 소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특히 유목민들이 가장 큰,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 돈, 하여튼 보석,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꼭 우리는 물건을 훔친다, 첫 번째 그런 거 있죠. 물건, 돈 이런 것일 수 있지만 다양한 경우에 남의 것을 훔치는 거 전부 도둑질이죠. 시간을 훔치는 거, 약속을 지켰는데 그 약속에 늦게 가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개인적인 용무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다 우리가 하라고 하면 헌금하는 거, 시간 주신 거,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 도둑질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 적용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은 만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배로 하라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잡아먹거나, 소를 여러분 도둑질해가 잡아먹었다 팔았다, 이런 경우 혹시 보셨습니까? 이것은 벌써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했다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벌써 처분을 했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상하라. 소도둑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도둑하는 도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말은 많이 들어도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소도둑을 딱 한 번 봤습니다. 그 많은 소가 있어도. 소는요 주인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도둑이 와서 가자고 한다고 소가 그렇게 쉽게 가지를 않아요. 특히 밤에는 소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소를 도둑질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움과 거기에 엄청난 수고, 의도가 들어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순히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회복시키고 보상을 포함한 배상을 해라. 왜? 도둑 맞은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의도도 안 했는데 손해를 끼친 그 경우 배상을 하라는, 몸을 팔아서 배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몸 팔아라. 이 말은 절대로 훔치지 말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도둑이 들어왔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이 때린 것도 정당방위로 내가 했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 밤에 왔느냐 낮에 왔느냐, 이걸 가리고 있으면 도둑인데, 아니 도둑인데, 여러분 도둑님 이렇게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 도둑 이렇게 늘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그냥 아예 나쁜 종류로 전제를 하고, 도둑이 도둑인데 뭐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지금 이 말씀을 합니까? 도둑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둑이라고, 도둑의 생명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도둑님이라고 붙이지는 못하더라도 도둑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가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넣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게 5절에 보면 짐승이 남의 곡식을 먹었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먹은 만큼만, 그것도 실수로, 전혀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짐승이 그랬는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모든 지금 이 계명의 초점이 이웃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어떠냐, 내가 어떤 손해를, 이게 아니라 이웃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만져주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옆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라. 옆에 있는 사람. 네, 이 초점이 여러분 바뀌어서 우리가 늘 괴롭습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내게 초점을 두니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 애매한 경우에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합니다. 재판장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재판장이 판결을 해요. 판결한 대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 이 판결인데 분명히 사실이 아니야. 그래도 재판장이 판결한 대로 해라.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왜 이 배상하라고 하시는가? 단순히 그냥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행하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실수하시죠? 이 실수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한번 실수한 것을 어떻게 이거를 똑같이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법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은 부서진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내 마음, 부서진 내 마음, 그리고 갈라진 이웃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평강을 내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교회 앞에서 차가 은일에서 잠깐 후진을 하다가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접촉. 제가 보기에는 아주 경미한, 차를 내려서 보니까 분명히 차가 후진을 하다가 그것도 천천히 가다가 부닥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별 표가 없어요. 또 그 차는 조금 낡았어요. 전혀 표시가 없어요, 손으로.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 이거 어떡할까?
이게 만약에 이게 사람과 연결을 하면은 보험료가 막 올라가고 또 뭐 돈 또 막 엄청나게 또 물어내야 되고 얼마인지 몰라도 얼마나 그냥 그래서 표도 안 나. 그것도 저더군다나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그냥 모른 척하고 주위를 싹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별 뭐 표도 안 났어. 그래서 이제 걸음을 돌려서 싹 이렇게 한 걸음 옮겼는데 참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속에서 네 그러면 되나? 목사가 네 차 같으면은 네가 그렇게 하면 좋겠나? 이런 마음이 막 확 드는 거예요. 홍닥홍닥 뛰었어요. 그래서 옮기다가 그냥 다시 앞에 가서 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 차가 이렇게 나오시라고. 금방 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카센터에 가서 그러면 이거 제가 보니까 표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보니까 있대. 저는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고. 이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그냥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센터에 가서 이거를 견적을 내고 하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카센터는 뭐 카센터는 뭐 안 가도 뭐 이런 아니 안 가시면 그럼 어떻게 그럼 그냥 제가 가까이 제가 이제 여기 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이렇게 그냥 받고 해결하자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돈을 보내드리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배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배상의 기쁨, 샬롬의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질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날 돌아서서 왔으면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도 몰랐지. 표도 안 나는데. 근데 단지 제 마음, 제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규정의 그 아래에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나를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 사회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은 재산을 뭐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재산을 여러분 돌려줘가지고 내 마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예, 하실 겁니다. 당연히 하시죠.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이거를 보고 존중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처 싸매주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서 훔쳐서 걸렸어요. 그러면 예, 돌려줄게요. 가져가세요. 됐죠? 이것은 아니죠. 돌려주면 된 것 아닙니까? 안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이 여러분 회복이 없는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니에요. 책임이 없는 그 행위 그것은 정말 값싼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샬롬이 단수 그냥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 온전함, 완전함, 회복됨, 바로 서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배상법은 피해자가 당한 손해, 그 손해를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동네죠, 마실, 전체의 신뢰, 이웃 간의 회복, 그래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숨어 다니면 안 되잖아요. 숨어 다니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잘못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책임지는 사랑, 서로 책임지는 것. 내 나라 이것도 아닙니다. 서로 책임지는 사랑.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더 깊어지는 서로 좋은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 축복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법을 완성시키는 이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둑질을 한 사람을 그냥 도둑질 했구나 이렇게 벌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한 도둑질을 한 사람, 그 도둑에게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참 도둑이죠. 도둑, 사기꾼,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그것도 강제로 탈취를 해서 자기 재산을 쌓아간 이런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면 삭개오는 오늘 지금 이 말씀, 본문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잘못 인정하고 넉넉하게 배상하겠다,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그는 구원받은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회복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그냥 용서하는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샬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 여러분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여러분들이 옆집에 살았다면 어떻게 이 삭개오를 보시겠습니까? 저 도둑 이러고 계속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변했구나 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둑질을 했을 때에 그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둑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단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회복해서 온 동네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있는 이때도 다른 이방 법전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히타이트 법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도둑질한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훔친 것에 30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배 갚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끝나라는 것입니다. 못 갚습니다. 거기다가 계급에 따라서 달라지면 높은 사람의 것을 훔치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은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고 아주 애매한 것까지 배상하라는 이 의미,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에게 말이죠. 이웃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런 이웃과 여러분 이런 이웃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같이 더 친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이웃에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덜 살 때 초점이 내게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게 왜 어떻게 했느냐 아니에요.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관점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배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샬롬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희한하게도 정의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율법의 조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조롱하고 또 그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악합니까? 야, 악하구나. 못된 놈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관계, 해결되지 않는 책임, 억울한 손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받으시고 회복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 나 배상 어떻게 하지? 그러면 배상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고 말씀대로 배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채워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결단했을 때 이미 축복이 약속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은혜로, 우리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내 실수, 잘못 이거 인정하고 배려하는 순종, 배려의 순종으로 자유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